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태서부터 저희들의 육신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친히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려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 전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42편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이 부분을 보면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만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만 진술하는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자세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해봐야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너무나 기가 막힌 환난을 만났습니다. 새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원통한 일을 사람에게 가서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내 말을 들어준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일 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피 묻은 손이 내 영혼을 감싸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내 영혼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있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우환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절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엔겔이 동굴에 있을 때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심령이 이것 때문에 상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 것인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인생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큼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피할 길을 아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 동굴에서 끝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누려야 할 축복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음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에 대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신뢰감이 점점 약해지게 되면 결국 기도 소리도 점점 작아집니다. 결국 기도가 그치게 되고, 기도가 그치면 소망도 그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철저히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의 방책이었고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한번 해보고 응답이 안 되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건지셔야 내가 살게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전적으로 맡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대적은 다윗보다 훨씬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대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동굴 속에 갇혀있다는 현실을 보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상황을 맡겼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7절을 보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에는 언제 개입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의지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원통한 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찬양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탄식을 감사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정직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성탄 전야 예배 및 발표를 위해서 또 선물 나누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내일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선출된 2026년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또 올해 세워진 일꾼들 올해 말까지 끝까지 충성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정혜성 집사님 부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